돈 때문에 걱정하는 아빠를 보고 어린 아들이요,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왔어요. 어떨까요? 도움이 될까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돌아가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아빠한테 돼지 저금통 들고 와서 보태 쓰세요. 도움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될 택이 없죠. 그럼 아빠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나요? 모르긴 몰라도 눈물이 핑 돌거나 아니면 콧등이 시큰거릴지 모르죠. 금액으로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안 되지만 아마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 정신적인 힘은요, 위로는 크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아버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요, 뭔 얘기를 하다 그 말이 나왔는데 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나중에 내가 커서 오빠 엄마 세계 여행 시켜줄게 이랬거든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나요? 세계 여행 할 기회가 생겨서 기분이 좋은 건가요?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은 아빠, 이거 좀 이상한 아빠예요. 차라리 우습죠. 무슨 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세계 여행 시켜주겠다고 그랬어요. 우습지만 웃기지만 기분은 괜찮은 거 맞아요. 세월이 좀 흐른 뒤에요, 얘들이 좀 큰 뒤에 물어봤어요. 너가 어릴 때 분명히 엄마 아빠 세계 여행 시켜준다고 약속했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언제 그랬는데? 기억이 없어요. 배신감이 드나요? 그래서 배신감이 들면 그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어차피 기억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말이 왜 안 잊혀지나요? 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얘들이 분명히요, 나중에 엄마 아빠 세계 여행 시켜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이 없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대.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요.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안 잊혀질걸요. 걔들 어릴 때 한 그 말요. 앞뒤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 고맙다고 세계 여행 시켜주겠다 그 말 절대 안 잊혀져요. 아니 지금이라도 나 갈 거니까 얼마 내놔라 이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거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억에 남아있는 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간혹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을 남겨버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다 컸잖아요. 지금도 집에 가면 나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뭐 이야기하다 보면 자 어릴 때 있잖아 뭐 이런 거 나와요. 아이가 부모님을 참 기쁘게 해버리면요, 그게 평생, 물론 안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지만 참 기분 좋게 만들어준 그게요, 평생 가지 못할 이런 추억으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중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시면 참 기분이 좋으셨을 거야, 이런 기억 있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우습기 짝이 없는 조그마한 일 하나가 부모를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가끔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에서 다윗은 딱 한마디 했어요.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 들은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한마디 덜컥 보탰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한마디 했고 나단이요 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세요. 몇 절부터 시작이죠? 5절에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셔요. 어디서 끝이 나나요? 아까 읽으실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나 보다, 그죠? 뭐 읽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서 끝나요? 16절까지 가잖아요. 그래 16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한마디 툭 던졌고 나단도 그 동조에서 한마디 툭 했는데 하나님은 몇 마디 하셨어요? 그 다 헤아려 보려면 날 새겠다, 그죠? 여러분, 다윗이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나요? 혹시 집에 이런 분하고 안 사세요? 내가 한마디 던졌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냥 쫙 나와요. 평소에 이러면 힘듭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평소 이런 분 아니세요.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과묵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마디 던졌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정답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말 많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건 참 힘든 일이지만, 평소에 말은 잘 없지만 어느 날 기분 좋으면 이렇게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겨우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유는 일단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읽어 나갈 때 지금 하나님께서 참 기분 좋으시구나, 이런 장면이 어디에 있나요? 참고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찾아내라 그러면 웬만하면 찾으실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그 다음 어디 있나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쫙 내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 기뻐하셨던 게 출애굽기 저 뒤에 가면 한 장면 나와요. 얼마 전에 설교 말씀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만하시고요, 우리 지도자한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귀에 들려주면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대언자를 보내면 내 말을 듣겠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그 한 장면 나와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언제 기분이 좋으셨나요? 거의 없어요. 성경표들 가면 찾아보세요. 찾기 어려워요. 거의 없다가 여기 와서 다윗의 한마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 좋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분 좋으신 적이 있나요? 그 다음 어디일까를 부디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아무리 뒤져도 잘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분위기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까지 내려간 독생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장면이 보여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경우는요, 성경에 극히 드물어요. 그럼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경우는 많나요? 이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노엽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요, 소도 제 주인을 알고 짐승도 제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어찌 이 모양이냐. 이건 뭐예요? 어떻게 내 백성은 소나 짐승보다도 못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그 비명소리를 들려줘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하랴. 하나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냐, 야 이 자식아,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게 호세아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으면요, 누가 나서 저 성전 문 좀 닫아 걸 사람 없냐, 제발 제사 좀 그만 드리게 해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픔과 분노와 징계에 대한 얘기가 성경 전체를 훑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읽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 불쌍해요. 왜요? 무엇하라 자기 백성이라고 구원해서 이렇게까지 돌보는데 죽자고 말 안 들으니 이 하나님의 이런 아픈 마음이 너무너무 잘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참 불쌍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전 그분 성경 참 잘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이렇게 긴 말씀을 하신 예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관심을 좀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 한마디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말을 조금 풀이하면요, 하나님께서 계실 집을 하나 지어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참 집 한 채 엄청 갖고 싶었던 건가요? 오매불망 소원하고 나도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다윗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신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긴 말씀을 차근차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 뒤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이래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네가 그럴 능력이 있기나 있냐?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빠가 사업에 자금이 딸려서 걱정하고 있는 걸 보고 애가 저금통을 들고 왔어요. 아빠, 내가 도와줄게. 이거 도움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빠를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어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다윗에게 첫 마디가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너 그거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나단이 그렇게 쉽게 말했던 것은요, 나단이나 아니면 다윗은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무슨 생각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으라고 했어요. 요즘식으로 표현을 빌리면 조립식 건물이에요. 땅에 이거
줄을 박아가지고 팽팽하게 태워쳐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었다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풀어서 다시 옮기고 하던 집을 지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흘렀어요. 벌써 그 400년 동안 그나마 한 곳에 못 머물러 있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단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변의 모든 적을 정리하고 나라가 평온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거하실 만한 집이 아직 한 칸도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사시대 마렵에 이 하나님의 궤를요 들고 전쟁터에 가다가 뺏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들고 자기 전리품이라고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스스로 돌아와요. 이 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 산속에 있는 집에다가 넣어놓고요, 세월이 근 80년 이상이 흘러버렸어요. 그나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궤가 산속에 그렇게 있는 걸 알고는 이 궤를 다윗 성으로, 궁으로 모셔왔죠. 모셔와가지고요 휘장을 쳤어. 이 휘장 가는 게 모세가 그 광야에서 쳤던 그 휘장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휘장을 쳐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 놓았는데, 이제는 나라도 안정이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한 거고, 나단 선지자가 생각해 봐도, 아니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그래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궤를 휘장 가운데 저렇게 둘 거냐, 집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집을 지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답이 참 기가 막혀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뜻은요,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을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어마어마하게 금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완전히 금으로 만든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화려한 금으로 된 집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기도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아무리 많은 보물을 들여서 집을 지었다 해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할 만한 집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집을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누추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할 만한 곳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고 하신 이 말씀이나 솔로몬이 집을 그렇게 짓고도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거할 만한 곳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는 거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후대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은요 성전의 위대함을 참 자랑 많이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헤롯이 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대한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 이 건물 어떠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왜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너희가 짓는단 말이냐?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집을 짓는다 해도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헤롯이 건설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요, 성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참 길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상들 이야기를 쭉 다 길게 해 나옵니다. 그 왕들의 역사처럼 보이는 그 긴 역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솔로몬까지 가요. 솔로몬까지요. 왜 솔로몬까지 갈까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거룩하게 받들어 모시는 이 성전을 솔로몬이 처음에 짓지 않았느냐? 그리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은요, 사람이 만든 이런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이 성전은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하다가 유대인들이 저놈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나 스데반이 죽을 때 이들이 공격했던 죄목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죄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만약에 예수나 스데반이 그 성전 모독죄로 죽어야 한다면 성전 모독죄의 원조는요, 다윗이라 해야 될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표현을 빌린다면 성전 모독죄의 원조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솔로몬도 그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웃기지 마. 내가 내 집을 지어줄 거야.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짓지 마라. 성전 짓겠다고 그러니까 짓지 마. 대신에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 걸로 여기고 받은 걸로 하고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6절 한번 보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어느 누구에게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집을 여기다가 하나 지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참 이상한 일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도 어느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시키지도 않은 이 일을 다윗이 혼자 생각해낸 거예요. 생각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듣고 나시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분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너 짓지 마, 짓지 마라.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고 그 다음에 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9절에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11절에요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집을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12절에요 후사를 왕으로 세우고 또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런데 13절에 그 후사로 세운 그 왕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난 하나님께 집 한 채 지어 드렸으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건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하는 거는 너를 왕으로 삼고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가 영원하도록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됐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럼 다윗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 평안할 때 가는 경우에 1절이거든요. 그런데 1절만 보고 오해 안 하셨으면 합니다. 왜요? 다윗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하고 그 앞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이긴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용감하게 나서서 싸웠어요. 훗날 사울에게 쫓길 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만약에 징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순간에 만약에 사울을 죽여버린다면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고생 더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정처 없이 도망 다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늘 어릴 때부터. 심지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고난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이런 다윗이니 하나님의 괴가 저 산속 어느 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마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80년 이상 거기 있었으니까 어쩌면 다윗이 태어났을 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괴는 성에 없었어요.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이 괴는 저 산속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괴를 모셔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다윗이 했겠냔 말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평안해지고 보니까 문득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보다 여기지 마세요. 다윗은 언제 어느 때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나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나요? 아니면요, 어쩔 수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나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걱정거리가 산더미 같아서 새벽마다 나오는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대체로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매달리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수가 의외로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경우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참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교회 일 좀 합시다 그러면요, 아이고 애 다 키워놓고요, 집에 어른들 돌아가시면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사람 적잖게 있어요. 저 옛날에 경상도 말로 하면 꽃이 켰어 속아가지고 포항에서 강화도까지 따라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강화도 말만 들었지 서울에서는 가깝죠. 포항에서 강화도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서울서 조금 더 간다 하길래 서울까지 왔는데 조금 더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요즘 길이 많이 넓어졌나 모르겠어요. 다 참 멀대요, 멀어.
주일학교 교사 대회 하는데 거기 가면 저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면 방 하나 드릴게요. 이래가 따라갔는데 방은커녕 가가지고 며칠 동안 이별해가 살았고요.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새벽 4시만 되면 뗄뗄뗄뗄 15분 도니까 또 삑삑삑삑 30분 되니까 또 삑. 그리고요 주일학교 교사들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분자들이 모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새벽기도 또 자다니까 이 새벽기도 간다고 우는 시계가 시간마다가 아니에요. 이거 분마다 울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때 무슨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무슨 축구 대회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큰 대회가 있었어요. 저녁엔 또 축구 본다고요. 이러니까 잠도 못 자고 못하고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참 감동적인 장면이 지금도 하나 있어요. 율동 강사가요 이 앞에 나와서 저 율동 지도를 하고 선생님들 열심히 배우고 따라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율동 강사 딸내미인지 아들내미인지 어린애가요 엄마 하고 옆부터가 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저 어린아이를 데리고 율동 강사한다고 들어 나왔는데 애가 달리니까 엄마가요 발로 애기 툭 차가 밀어버리고 계속해요. 애는 툭 떨어져 가지고 앵앵거리고 울고 엄마는 열심히 율동하고요. 전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이는 있잖아요 엄마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키우는지 아세요? 누가 키워요? 교회가 키워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겠죠? 이거 보다가 하나님께 갈 것도 없이 우선 교회가 이 아이를 키워요. 우리에게는 반주자 많아서 그런 일 없겠지만요 애기 덜쳐갖고 피아노 한번 쳐보세요. 무슨 일 생겨요? 누가 와서라도 그 아이 데려갑니다. 교회요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얘 다 돌봐요. 얘 결국 교회 아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세요? 엄마가 혼자 붙들고 키운 아이요 나중에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에 가서 내버려둔 아이가요 교회의 아이가 되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쉽지 않죠. 저는 그때 강화도에 갔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거요 그 율동 강사가요 자기의 발로 차가면서 율동 강사 노릇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고 저런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겠냔 말이에요. 애 다 키워놓고 충성하죠. 여러분 이런 분 충성하기 어려워요. 애 다 키우면 끝납니까? 그 다음에 또 생기는데 둘만 낳고요 둘 놓고 셋 놓은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그 뒤에는 다른 일이 안 생길까요? 결국 못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샅샅이 뒤져도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기뻐하시나요? 우리 신앙고백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야 되고 뭘 어떻게 충성해야 되고 뭔 열매를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요. 다른 말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거든요. 나는 이런 집에 거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가만 저기 계시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 하고 내가 너한테 해줄게 이러면서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이 말은 조금 넓혀보면요 내가 내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주겠다라는 말이 되고요 너 다윗의 왕위, 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한 250년 동안에 그 왕조가 9개 들었어요. 왕조가 9개라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왕조가 바뀔 때는 전왕이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날만 새면 쿠데타예요. 한 왕조 길이가 30년 채 안 돼요.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제대로 물려주기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왕이 많이 바뀌어요. 왕이 바뀐다. 왕이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보다가 연수가 한 1.5배? 2배 정도 더 길어요. 한 450년 정도? 한 480년 정도 되네요. 480년 동안에 왕조가 안 바뀌어요. 쿠데타가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남쪽 유다도 쿠데타가 있어서 왕이 죽고 대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만한 기회가 한 3번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의 왕위가 그대로 이어져 가요. 여러분, 한 왕조가 100년을 이어가기 어렵던 시절에 한 480년 동안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고 계시다는 좋은 증거이긴 해요. 그런데 시비를 걸면 그래도 끝내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라고 하는 다윗의 왕위는 사실은요, 그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다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나중에 그 후손이 다시 돌아와요. 그게 그 맥을 이어가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다윗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핵심은 어느 쪽에 있느냐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나 이거 전부요,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많은 후손을 주겠다, 많은 땅을 주겠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리셨느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렸어요. 여기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만났던 소경이요, 소경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경 참 재밌어요. 거지 노릇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 지나가요. 소경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오늘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세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시니라. 한 사람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뭐라고 부르짖어야 되죠? 나사렛 예수시여 해야 되는데 이 거지 소경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함을 찔러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들어가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입력이 됐는데 어떻게 출력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느냐 말이죠. 비록 거지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의미와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거지는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요구사항이 많은가요? 아직도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께 졸라서 받아낼 게 더 많다면 아직도 우리가 좀 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주세요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할 일이 더 많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했더니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한마디 이런 말을 해요. 18절인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러죠.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저한테 이런 복을 쏟아 부으십니까 이러잖아요. 괜히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복을 많이 줬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좋아 나도 다윗처럼 어렵거나 힘들거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 한번 드려볼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을 이렇게 기뻐하고 복 주겠다고 했더니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십니까? 전 꼴 보기 싫어요. 사실은 뭐 보는 것 같았어요? 연애하는 애들 같이 보여요. 예? 연애하는 놈들 좋아가지고요 저끼리 밀고 땡기고 하는 거 옆에서 보면 눈꼴 좀 시럽죠. 덥다 이 자식들아 좀 떨어져서 다니라 이러고 싶어요. 뭘 잡다가 그렇게 붙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께서 주고받는 얘기를 가만보면 그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다윗 개인의 복이 아니고요 다윗을 통해서 온 성도가 훗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